네, 자기 기업을 지키라, 자기 기업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마지막 36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아요. 금방금방 나가려고 한 장씩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인생을 인생이란 광야를 열심히 걷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 민수기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레위인의 성읍 몇 개였죠? 레위인의 성읍 48개였습니다. 48개.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의 일부를 이제 갖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48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레위 지파가 멀리 퍼져가지고 널리 곳곳에 퍼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48개의 성읍 중에 도피성이 마련되어지게 되는데 도피성은 6개였습니다. 6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것 또한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망가서 피할 거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었죠. 이런 도피성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곳으로 간주하여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이 언제 나올 수 있게 되느냐, 그 해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자유로운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사사기에 넘어가서는 레위 지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심히 타락하게 되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타락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민수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27장 1절에서 11절에서 제기되었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라 하신 기업과 결부된 문제예요. 기업과 결부된 문제. 슬로보아스의 딸들 기억하십니까? 워낙 임팩트가 있었는데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들이 막 나오고 또 이들에게 기업이 나누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었죠. 그게 27장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27장에는 이들에게 기업을 주라라는 데 있습니다. 주라. 그런데 36장은 기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을 못 지키면 안 되겠죠.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즉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민수기가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기업을 지키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기업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자, 여기에 이제 본문이 13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기업이라는 단어는 16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민수기 끝에 이것이 장식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언급하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과연 우리의 기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원한 하늘의 기업, 이 기업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슬로보아스 딸들이 기업을 주세요라고 굉장히 사모함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청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청원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나는 과연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지키기를 원하는가. 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1절 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자, 이제 길르앗 자손들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나와서 청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청을 하냐? 이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약속의 땅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 줄 담당자까지 정해 주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자손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지파 중에 길르앗 자손이 또 있습니다. 길르앗 자손의 지휘관들이 분배받을 기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분배받을 기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찾아 나온 겁니다. 자,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자신들의 형제 길르앗 자손들의 형제인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 하셨죠. 제비 뽑으라고 하셨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하셨는데, 만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해버린다면 길르앗 자손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가게 되는 게 아니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저 지파로 가버리면 우리 기업이 그만큼 줄어들고 저 지파에서는 기업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고 귀한 믿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민이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아직까지 이 기업이라는 땅 밟아보지도 못했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받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슬로보아 딸들이 요구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이 여인들 믿음 대단하다. 보이지도 않는 땅,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얻을 것인데 혹시 이 땅이 사라지게 된다면,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무나 괴롭다. 그래서 이 땅 좀 지켜주세요라고 청원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지, 또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늘의 기업을, 하늘의 상급을 그토록 사모하고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다면 어째서 이 세상의 기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골몰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는 큰 소망이 없고 이미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중에 있는 재산, 명예, 건강, 권력 이런 거 지키는 데는 너무나 힘을 다하고 혹시 그게 조금이라도 없어진다면 탄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양이 갑자기 늘어져요. 이제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아직 받지도 못했지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줄을 믿고 그 땅에 대해서 사모하며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미 주셨고 하늘의 복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하게 주실 그 하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네, 모세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 말이 옳도다라고 하죠. 판단을 어떻게 하냐? 성경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제 통밥으로 한다면 그건 기독교적 상담이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상담한다면 올바른 상담이 되겠죠. 모세는 자신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인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겸손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거리들이 왔을 때 물어봤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결정을 모세가 대언을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8절에서 9절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라고 합니다. 네, 자기 기업을 지킨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슬로보아 딸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시집 가라 라고 해요. 근데 큰 경계선은 있습니다. 큰 경계선. 같은 지파 사람 안에서 마음대로 시집 가라 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여기 이제 너무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전체 초점을 봐야 되니까 이걸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참 결혼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시집 가라고 해놓고 제한이 있어요. 믿는 사람 이래 버립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무 한정되어지고 수가 적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금 이 슬로보아 딸들의 입장이라면 사실 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다 해봤자 200만 명이고 그 중에 한 지파잖아요. 한 지파의 조그만 그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너무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들이 그 지파의 사람들에게로 시집간 것이 나옵니다. 즉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그 경계선 밖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말은 이제 불신자가 지나간다. 제가 남자고 이제 여자가 지나가요. 불신자 여자. 그러면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지 성을 붙이지 마라. 너의 눈에 성이라는 안경을 빼버려라. 그냥 사람이 지나간다. 전도 대상자가 지나간다. 근데 신자 중에 여성이 지나가면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가라고 이제 그때부터 판단을 해봐라. 자매가 지나간다라는 이제 그것이 성립이 된다라고 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지나가면 불신자 남자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피조물이 지나가는구나. 하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가 지나간다.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너무나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하지만 그 지파 안에서 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는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그 말씀대로 하지만 신자와는 멍에를 매도 된다. 마음대로 멍에를 매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슬로보아 딸들에게 아주 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8절에서 9절까지도 살펴봤잖아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지킬 것이니라.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그죠?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그 다음 보존하게 된다라는 말씀은 8절에 나오죠. 보존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업을 보존시켜 주시고 또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키라라고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도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보존하고 지켜주신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변함없는 기업이기에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행위가 이것을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에 사용이 된 겁니다. 사용. 그러면 이제 어감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들의 행위를 사용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행위는 어디에서부터 출발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발생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나타내게 하셔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기업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계적인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그건 운명론이죠. 운명론.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 중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주의는 사실상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개혁주의를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해서 그래요. 머리로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의지를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내실 거야. 네,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내실 때는 나의 의지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굉장히 게으르고 또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절대로 변치 않고 삭감되지도 않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기업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슬로보앗의 딸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12절 하반절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더니 행하였더니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러면 그들의 행위가 기업을 지킨 겁니까?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행위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믿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 행해놓고 내가 했다라고 자랑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발생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의로서 썩어져 있는 나의 의로서 사용된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슬로보와 딸들의 믿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시 여성은 계수에도 들지 않았고 이름이 언급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는데 27장에도 나오고 또 36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슬로보아 딸들이 5명이었어요.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 슬로보아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거 이제 신대원 시험 볼 때도 아예 5명의 이름을 다 쓰라 이런 주관식의 문제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냅니까? 너무 믿음에 대단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 다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사실 모르는 게 없잖아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들을 잊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눈을 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런 표현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의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 기업을 주시리라 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한 순종. 우리에게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하늘의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어요. 자, 믿는다면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겠죠. 또 지킨다라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죠.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 자, 그렇다면 기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들이 기업 얻기를 그토록 간절히 구했고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소유예요. 소유. 유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 그들이 받은 재산, 소유. 이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에게 소유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조차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만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는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그리고 그 알몸 또한 없어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피조물에게 소유라는 것, 기업이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성립되는 단어이냐? 주인에게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소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소유고 기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라고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여러 기업들을, 피조물들을 그 인간에게 관리하라고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만 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는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내가 교통이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돌아볼 필요도 없으시고 생각하실 이유도 없으시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업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물론 이걸 멀리 내려다보면 여기서 인자는 우리 인간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타락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또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간에게 기업으로 주신 은총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를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인간이 또 하나님의 기업 중에서도 특별히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애굽 왕 바로의 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기업이 아닌 다른 것의 기업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신음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신음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다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기업, 마귀의 기업으로 넘어갔던 자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은총이라는 단어보다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냥 호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다 두시고 사람을 두신 것, 은총입니다. 은총. 그런데 은혜는 뭐냐?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었는데 마귀의 기업으로 넘어가서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출애굽 광야길에서 왜 그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겠습니까? 자기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성막과 계명이라는 두 돌판이었죠. 성막과 계명,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자, 그러면 성막과 계명, 언약, 이거 다 누구를 상징하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유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신발도 다 하나씩 가져 나왔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살게 하셨고,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나?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기업 삼아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업 가지려고 합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업은 우리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 중소기업, 나는 조그만 가게 하나도 구멍가게도 없는데, 이렇게 낭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늘기업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서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아론이 이게 뭡니까? 라고 하겠어요? 아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나에게 기업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이게 뭐예요? 말장난도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한다면 아론은 그 자리에서 즉사, 그렇지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잠들게 되죠. 그는 이제 믿음 가운데 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실망했을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실망이 커요. 제가 무슨 상담을 하면서 예를 들어 성도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재산은 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도님의 재산 아닙니까? 이러면, 근데 또 이런 상담은 또 인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서 기업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죽어서도 천하라 가서 또 거기에서도 기업이 풍성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기업이 없다, 그것도 세속 기업이 없다 하면 힘이 막 빠져요.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죠. 네. 우리의 기업은 세상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지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상급을 안 받아도, 이 땅의 복을 안 받아도 차라리 고난을 받아도 훨씬 더 좋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베소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이게 바로 성경의 최종 목적이에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고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지만 개혁주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되는 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괴된 하나님 나라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땅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것도 땅이 귀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주시겠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왜 주시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땅을 인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켰더니 복받아서 땅을 받았다. 언제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아서 땅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말씀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그래도 땅 받아요. 왜 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가 바로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룻기의 중심 주제는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기업. 룻기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12번 정도 나와요.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아스가 회복시켜주는 것, 물어주는 것, 이것이 룻기의 내용이에요. 자, 엘리멜렉의 아내는 나오미였죠. 네.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다 가산을 탕진하고 기업이 사라졌는데 나오미도 이제 와이프니까 땅이 없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룻이죠.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함으로써 이 유력한 재력도 있고 또 기업을 물어주려면 순서가 있어야 돼요. 가까운 친족이어야 됩니다. 그 가까운 친족 중에 두 번째 서열이었어요. 두 번째로 가까운데 첫 번째가 나는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손해가 될 수 있겠다. 내가 그거 해주다가 내 것도 아닌데 손해가 되겠다 해서 자기가 안 하겠다 했습니다. 네, 신을 딱 벗어버렸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기업을 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어줘요. 자, 그러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으면 예수님에게 손해가 있습니다. 어떤 손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라는 기업을, 하늘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이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 그리고 오벳 2세 다윗 하면서 다윗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의 족보면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보아스로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 살몬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유다부터 또 얘기합니다.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뭘 얘기하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의 회복, 하나님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회복하는 것,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기업, 하나님이라는 기업,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의 복, 이것이 그냥 값싸게 주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에게 얻게 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걸 지키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지금 이런 시국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정말 그 순결을, 정절을 지키고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이 세속과 간음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침내 기업을 받은 자와 기업을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마침내 기업을 받은 자, 그리고 어떤 자는 기업을 받았는데 중간에 잃어버린 자. 누구냐? 아브라함과 에서를 한번 비교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 세트죠. 믿음은 순종, 순종은 곧 믿음. 네. 물론 이제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막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행위를 무조건 믿음과 결부시킬 수가 있거든.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행위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듬어 보니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순종하여 마침내 기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죽죠. 네.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히브리서 12장 바로 뒷장으로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나와요. 에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너희 절대 잊지 마라, 잘 알지 않냐, 이것이 너희의 본복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거 무슨 말씀의 배경인지 아시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떡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겼죠. 야곱도 그런 것이, 그냥 주면 될 것을 또 그걸 또 팔라고 해서 얻어 챙기고. 그렇지만 야곱은 이런 교묘함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기업과 상급에 대해서 엄청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에서는 어느 정도냐? 떡 하나, 팥죽 한 그릇 정도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아요. 주일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나 내 어떤 쾌락이나 이런 취미생활, 이런 것에 확 바꿔버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나의 신앙 양심을 세속적인 것과 금방 바꿔버리는 사람. 내가 조금만 힘들면 되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 회개 못해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만 도피성에 들어가죠. 부지중. 아유, 어차피 회개하면 되니까. 이걸 알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성령께서 주시는 심령이 아닌 것이죠.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약속을 받을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자각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이유도 기업을 얻기 위해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40년을 방황하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된 것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 중에 가장 처음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으로서 하늘의 간직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기업도 다 쇠하고 망합니다. 사라집니다. 끝까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면 다 없어지고 불타고 녹아내립니다. 그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죠. 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을 통한 영생, 그리고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유업,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심한 상황에서 교회가 모인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정신이 나갔다. 우리도 물론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찬양받기 더 합당하시고 귀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예배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모이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공동체 가운데서 성도의 교통을 허락해 주신 것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절대 이해 못해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나 기업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자신들의 기업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데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고, 교회가 세속화되니 세상의 기업이 더욱 힘을 얻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본래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평을 받아야 마땅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저 돈을 줘도 싫다고 하고, 돈을 주고 양심을 팔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부인하라고 해도 그냥 칼로 찔러라고 하고, 이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돈을 탁 주면 감사하다 하고, 칼을 딱 치면 부인한다, 바로 이래버리니까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왜 없어지냐? 강단에서 복음 선포를 안 하고 맨날 교훈 설교나 하고 위인전 읽는 것처럼 누구 본받으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윤리적으로 사는 것은 목에 칼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돈 준다니까 그냥 다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인공호흡기를 뗀 거예요. 죽은 것이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진정한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옥중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 비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배고파도 배불러도 궁핍해도 풍요로워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자족한다. 만족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업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 자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정신차리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옥중에서도 자족하고 있는데 옥 밖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자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슬로보와 딸들이나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이처럼 기업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은 그 기업이 손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약속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에게 온 게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서 생각해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내 수중에 없고 약속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취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약속으로 남아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밟고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밟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고, 우리의 기업은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자로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 기업의 실체인 하나님과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까? 더욱 열심으로 하늘의 기업을 구하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13절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네, 이 말씀은 36장의 결론이며 민수기 전체의 결론이에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광야 행진을 하였지만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배반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실망해도 결국은 모압 평지, 약속의 땅이 바라다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자더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시작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 13절과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은 굉장히 비슷하게 싹 흘러갑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민수기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인간의 그 악함과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됨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결국 약속의 땅 맞은편까지 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게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다시 주시는 말씀. 민수기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인간은 참으로 거짓되다, 반면에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시다라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기업을 얻을 힘이 없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이 인생을 통과할 때 우리 자신을 믿는다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늘 기업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를 이제 마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수없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삶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며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기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은 아무런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된 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하나님을 잘 간직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